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뭐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사람들은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고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궁리해 보고자,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제목을 고난에서 찬양으로라고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정말 결국은 찬양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고 잘 아시죠? 영국의 2차 대전 때 총리였었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로서 그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영국을 승리로 이렇게 이끌었었던 아주 잘 알려진 위대한 영웅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에 다른 뭐 사람들 많이 알진 못했었지만 윈스턴 처칠은 아마 잘 알고 기억을 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나요. 첫째로 윈스턴 처칠의 모습이 저희 할아버지하고 닮아서 그랬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하여간 소년중앙 어깨동무, 뭐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 프로그램들 보면은 윈스턴 처칠, 이 총리를, 영국 총리를 영웅으로 그렇게 그려줬기 때문에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윈스턴 처칠 하면은 누구나 그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시가를 갖다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 시가를 물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또 특별한 이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가 이제 누구 앞에서, 특별히 대중 앞에 설 때 이렇게 V자를 지었었던 것을, 즐겨 지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하게 돼요. 많은 사진과 기사들이 그래서 그가 이렇게 V자를 지은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있을까 인터넷을 쳐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를 타면서도 이렇고, 차를 내리면서도 이렇고, 뭐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도 V자를 항상 지어 있었던 것들을 갖다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영국 국민들을 위로했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그리고 소망을 더해줬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차 대전 초기에는 독일의 이 공중 폭격과 잠수함 공격 때문에 영국이 매우 고전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런 독일의 막강한 위력 때문에 영국 국민들이 낙심을 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이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독일 하면 그 당시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직, 군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놓고 본다면은 그 나라만큼 기술적으로 개발됐었던 나라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강한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을 바라보면서 영국 국민들이 낙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윈스턴 처칠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자신이 낙심을 하지 않고, 그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영국 국민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늘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V자를 지으면서 소망을 주었고, 그리고 결국은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래서 넷플릭스나 뭐 하여간 텔레비를 통하여 이 2차 대전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진 질 뻔했었던 걸 갖다가 2차 대전 전쟁에 질 뻔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윈스턴 처칠 같은 리더들과 그리고 많은 또 아군들의 그러한 믿음 때문에 결국 승리를 또 얻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V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죠? 영어로는 victory. 그렇죠? victory의 첫 번째 letter이죠. V. 그 V자의 첫 글자, victory의 첫 글자이죠. 그래서 이제 V를 하는데, 근데 이 V자의 그 모양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 V자에는 그 낮아짐과 그리고 그 높아짐이 있는 그것을 갖다 발견하게 돼요. 이 V자 모이면은 뭘 생각하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삶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그렇게 하지 않나.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V를 넣고 여기에는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있는 것, 이 밸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서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생각하게 그렇게 합니다. 영국은 그래서 2차 대전 때 멸망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회복하고 승리한 그런 나라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하와이에 진주만 항을 공격했을 때, 사실 그때 미국의 항공모함 두 대가 다 거기 있었더라면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날따라 항공모함들은 다 밖에 나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있었던 건데, 그걸 계산하고 일본이 거기를 갖다 쳤던 건데, 만일 거기 다 그렇게 배 한 대도 빠짐없이 거기 있었더라면 그날 미국이 다시 일본을 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미국의 경제 상태도 좋지 않아 가지고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었던 것을 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승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편 22편을 읽어보면요, 이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삶이 그랬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찬송하는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그게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기에는 이 시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찬양, 찬송 드린 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오늘 집에 가서 그러나 22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신음하면서 자기의 낙심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또 기도로 올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1절에서 21절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힘이 들었었구나, 멸망 직전까지 내려갔었구나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2절에서부터 찬양과 찬송으로 그의 톤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이 그랬었던 것을 이 시로 엮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어려서 원래 시골 목동 출신이었던 게 아닌가요? 그래서 시골 목동 출신으로서 그가 양을 매일매일 쳤었는데, 그가 들판에 나가 양을 칠 때 그 양치는 일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일이 참 외로운 일이었었어요. 혼자서 하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외로운 일이었었고, 그리고 양들이 제멋대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힘든 또 일이었었다고 합니다. 양에 대해서, 양치는 것에 대해서 양의 성질,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요, 설치를 해보면은 양이 그렇게 고분고분 잘 따르는 그러한 동물이 아닌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각 없이, 그래서 영어로는 dumb sheep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보 같은 양이다. 바보스러워 가지고 길도 잘 잃어버리고, 여기 이 안전한 곳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로 이렇게 흘러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 목자들이 상당히 굉장히 힘이 들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고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양들이 사고를 쳐서 힘든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밖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양을 훔치려고 했던 그런 도둑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또 들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야만 됐었고, 밤중에도 제대로 잠 못 자면서 만일 밤새 양을 지켜야 됐어야 됐을 경우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난과 고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영광스럽게 블레셋 민족의 이 골리앗 장군과 맞대 그가 그 장군을 무찌른 것을 갖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무찌른 계기로 그가 또 이스라엘의 장군이 돼요. 장군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었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어려서 요즘에는 주먹질하면서 싸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어려서는 싸움들을 다 해보지 않았나요? 싸우는 것 같이 힘든 거 없습니다. 네. 어른이 돼서 어려서는 그냥 정말 육신으로 싸우고 이러한 무릎 까지고 얼굴 붓고 그러면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커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는 경험들이 있는데, 싸우는 것 같이 좋은 거 없습니다. 싸우는 것 같이 마음 상하는 거 없고, 싸우는 것 같이 힘든 게 없는 것을 갖다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그러한 힘든 일을 감당했었던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들에게 이제 위대한 장군으로서 골리앗을 싸워 이긴 장군으로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또 그 전쟁의 그 승리를 얻은 그러한 유명한 장군으로서 인기를 얻자 이 그 사울 왕이 위협을 느껴 결국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그 죽이려 했던 그러한 위태한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중에 지은 다윗의 그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동으로 시작해 왕의 어떤 살해 위협과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결국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그 오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그 옮겨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리게 된 다윗, 그 다윗 왕, 엄청난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은 엄청난 그 빅토리의 그 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비자가 더 분명히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입니다. 오늘 그 본문 오늘 시편 22편에 1절과 7절과 8절과 18절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러한 이 구절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1절에 가서는 거기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7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말을 한다. 8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8절에 가서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그 나와 있는 다윗의 자신의 고난과 고생에 대한 이 표현들이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이게 드러납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그게 46절에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이죠. 아람에이크로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울부짖으심이었는데, 그게 괜히 그냥 아무 데서 그렇게 생긴 그러한 말이 아니라 시편 22편에 다윗의 이 한탄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9절에 가서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렇죠? 7절의 말씀과 22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한 그 이야기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놓고 느꼈던 거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웃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이끌려 가셨을 때 달려 돌아가실 때 겪으셨던 거죠. 그리고 8절의 말씀 22편 시편 22편 8절의 말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렇게 비웃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때도 43절 27장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가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그 다윗은 표현을 한 거죠.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표현을 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이게 시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그냥 엮어서 전달된 그러한 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문자 그대로 그 시편에 다윗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했던 그 표현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면서 그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면은 다윗의 고난과 고통, 그의 삶의 그 모든 고생, 우리 예수께서는 친히 문자 그대로 다 겪으셨고, 그리고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결국은 사실 그 다윗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 시편의 다윗의 그 신음 그대로 신음의 그 내용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께서 그렇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 점도 아낌없이 내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또 죽어 무덤으로 그렇게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하신 분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높이 올리셨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명한 그 V자 모양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래서 그의 고난과 고통과 그 고생 안에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 그러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22편의 이 내용은 다윗의 한탄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도 이 22절에서부터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싣고 있는데 다윗은 한탄을 하면서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그러한 어떤 그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자신의 고난을 찬양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을
그 하나님께 정말 그 찬양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은 경우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잘못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건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고난을, 여러분들의 고난을 찬양으로 변화시키시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것은 찬양으로 변화시키시라는 거예요. 시작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잘 생각해보고 기억해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은, 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은,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고난이, 고생이 찬양과 찬송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민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걸 축복해요. 특별히 힘든 가운데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걸 축복해요. 힘들면은 사실 교회 가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들 보고 싶지 않거든요. 기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오신 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해답을 찾고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생과 고난을 그 찬송으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 그의 의지가 강해서 그랬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랬다,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 고민이, 고생이, 여러분들의 불평이, 한탄이 이 찬양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는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쩌면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시편 22편의 말씀들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그 고난을 우리가 두고 볼 때 더욱더 심하고 철저하게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힘드실 때 걱정거리가 산더미 같이 그렇게 모아 그렇게 계속 쌓아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올 메시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위대하신,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알고 확인을 하면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는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도 그렇다면은 이런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윗이 올렸듯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냥 아무 경험 없이 아무 자기 자신을 내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그냥 원리적으로만 고생에 대해서 알고 우리를 이해한다, 그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손수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고생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타락한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어글리네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마저 맛보신 그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갖다 기억을 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중보 기도를 올리시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17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죄를 한 점도 짓지 않으셨고 그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번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딱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습대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는데, 사시는 동안에 죄 한 점도 짓지 아니하시면서 그가 겪어야만 했었던 고난을 다 손수 겪으시고, 그 고난을 겪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기 위해 그러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면서,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모든 자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 고민거리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맡겨주신 이 믿음의 이 발걸음,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걸어 나가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 사실 우리는 그 날을 축복으로 여기는데 그 날이 축복된 날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예수께서 진실로 참되게 고난과 고통을 죽음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크리스마스 이 기간을 보내시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